안녕하십니까. 오늘 참부모론 2강 하늘 부모님 파트의 강의를 하게 된 하동교회 김정석 교회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하늘 부모님입니다. 하늘 부모님이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였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참어머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을 선포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바꿉니다. 헤븐리 페어런트입니다. 영어로 부드럽고 한국말로도 의미가 있는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하늘 부모님, 그 다음에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천일국 맞이하고 또 기원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못합니다. 이것은 내 본심에 물어본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선포해 주신 하늘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심정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도나 신앙 또 생활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 강의의 주된 목적은 조금 더 이론적으로 하느님이 하늘 부모님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고자 하며 있음을 기억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인 동시에 궁극적인 근원의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 본양성과 본음성을 갖춘 이성성상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이 중 본성상과 본형상은 인간의 마음과 몸과 같이 내성과 외형을 갖춘 모든 피조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며 본양성과 본음성은 인간 남녀와 같이 양성과 음성으로 이루어진 모든 피조 만물의 궁극적인 근원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리 강론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아들과 딸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은 각각 남성과 여성으로 칭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남성격과 여성격이 함께 있고 그것을 닮아 모든 피조 세계가 양성과 음성으로 전개되었다는 이러한 바탕 위에 하나님은 인격을 갖춘 인격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인격신인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은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으로 이해되게 되고 통일사상의 창조의 다음기 법칙에 따라 인간은 남자와 여자, 동물은 수컷과 암컷, 식물은 수술과 암술, 광물은 양이온과 음이온 이렇게 모든 것이 상상제도로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은 모든 피조물의 성의 구분의 근원이 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을 분성적으로 닮아 인간 남자와 여자가 탄생하였는데 남자는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에서 남성을 닮은 분성실체이며 여자는 하나님의 여성을 닮은 분성실체로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으로 계시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왜 하느냐? 하나님의 모양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 보이지 않는 남자의 성품과 여자의 성품을 갖고 이성성상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각 일성이 합체화한 한 몸, 일체적인 존재이시고 하나된 존재이시고 그 하나님의 분성적인 인격 자체들이 남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합성 일체화하여 씨와 같이 되어 하나님의 본성의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다음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타나기를 남성격 주체로 나타났을 뿐이지 여성격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우주의 근본을 찾아 들어가면 하나님께 귀착되는데 그분은 남성격과 여성격의 두 가지 성품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은 남자의 성품과 여자의 성품이 두 성품의 이성성상이 합체화하여 한 존재로 계시는 반면 인간은 그 두 성품 중에 하나의 성품만 분성적으로 닮아 남자의 인격과 혹은 여자의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은 성품인 동시에 인격적인 격유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남성적인 성상과 형상은 곧 하나님의 남성적 격유, 여성적인 성상과 형상은 곧 하나님의 여성적 격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늘 부모님은 이중 격유를 지니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은 각각 본 성상과 본 형상 전체에 적용되어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의 총체적인 신격을 나타내게 되는데 남성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자녀된 입장에서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여성격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하늘 어머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의 두 격유를 가지고 있음이 결코 분리 가능한 두 본체로 존재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하늘 부모님의 영어 번역인 Heavenly Parent가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쓰여진 이유는 하나의 본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은 그 자체가 실체이지만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은 그 실체의 속성이 됩니다. 이때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은 오직 실체를 토로하여서만 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 부모님의 남성과 여성의 두 속성은 그 자체만으로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본체의 두 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본체를 따로 지닌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한 분,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하나로 있는 그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하나님을 남성격으로도 존재케 하고 여성격으로도 존재케 하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 두 개의 격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본체를 토로하여 계시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은 결코 이원론에 빠질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숨겨져 온 하늘 부모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 부모님을 가장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은 하늘 부모님을 가장 닮은 인간을 통해서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분성 실체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의 연을 맺어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완전히 일심동체가 되었을 때 하늘 부모님의 부성과 모성을 가장 닮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과 인간의 사랑의 일체, 즉 신인의 일체의 격의를 이룬 인간 시조를 참 부모라고 부르며 인류는 참 부모님을 통해 하늘 부모님의 하늘 아버지의 격의와 하늘 어머님의 격의를 실체적으로 체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을 온전히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 부모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늘 부모님을 왜 지금까지 하늘 아버지로만 이해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관계라든지 하나님의 인격성과 유일성, 섭리 전진에 따른 계시의 역사성 이러한 점을 통해서 측면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입니다. 원리 강론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요.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에 대하여 형상적인 여성격 대상의 위치에 있다라고 기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한 상대적 관계 규정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남성격으로 계시다라는 그 표현이 하나님이 오직 남자로 계신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이 피조 세계가 형상적인 여성격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모든 피조 만물이 여자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유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적인 관계로 영원을 두고 이어지며, 이때 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 대상의 관계는 종적인 관계로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본성상의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나중에 본형상의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남성격, 여성격 역시 어느 한쪽이 천재하거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 대상 간의 관계에 있어서 횡적, 수평적, 상보적인, 상호 보완적인 조화의 관계에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격성과 유일성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심정과 정, 지, 의를 갖춘 인격적인 존재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의 인격체로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를 의미하며 중성적인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남성 혹은 여성적 인격으로 현현하셔야 하며, 이때 남성격과 여성격은 통일되어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하늘 부모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부모로서 인식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뒤부터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은 실체가 필요한데, 복기섭리 역사 4천년을 통해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비로소 인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준비된 기반의 실패로 독생자는 탄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머니로서 드러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독생자 탄생이 필연적입니다. 또한 하늘 부모님이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로 분리되어 이해되는 이원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참 부모님의 현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천지인 참 부모님의 신인의 일체 기반이 없이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로 현현하시게 되면 이원론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원을 이루기 전까지 부득이 하나님 아버지로만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섭리진전에 따른 계시의 역사성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본연의 부자지 관계가 밝혀졌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무지한 인류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되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부모가 되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고, 독생자 역시 탄생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 어머니는 이 땅에 현현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로만 현현하시게 됩니다. 무지한 인류가 무형의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실체가 필요한 것인데, 성신의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남성격만 드러난 채 하나님의 여성격은 은폐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 토끼 섭리 역사를 거쳐 재림주 하나님 참 아버님과 독생자 실체 성령으로 오신 참 어머님이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 인류의 참 부모로 현현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본체에 남성격과 여성격이 완전히 통일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성 실체인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완전히 사랑의 일체를 이루어 천지인 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우리 인류는 참 부모님을 통해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를 실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감격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심정의 동기와 인간을 통해서 혹은 피조세계의 완성이 전제되어야 참 부모 이상을 인간을 통해 구현하시게 되고, 창조 이상은 가정 완성을 통해서 실현하시게 됩니다. 이상가정 확대를 통한 창조 이상 세계를 구현하는 것도 결국은 심정을 동기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 부모님의 창조는 심정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심정이라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기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을 뜻하며,
사랑이 반드시 그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심정의 하늘 부모님께서는 필연적이고 필수적으로 그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을 창조하실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 부모님 안에 부모라는 낱말이 자녀라는 존재가 전제되어야만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인간을 통해서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창조를 통해 탄생한 인간은 혈통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은 하늘 부모님과 혈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간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영적인 부모로서 인간을 실제 자녀로 창조하셨고 하늘의 혈통을 이어받은 직계의 자녀들로서 지상 천국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시조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그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타락 후 하늘 부모님과 혈통 관계가 끊어진 타락 인간을 복귀시켜 직계의 혈통 자녀로 다시 세우시려는 복귀 섭리를 진행해 나오셨던 것입니다. 셋째,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은 피조 세계의 완성이 전제됩니다. 하늘 부모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성장 기간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이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으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성장 기간을 바르게 거쳐야만 완성에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하며 어떤 피조물이든 성장 기간에 있을 때는 미완성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기간은 인간이 스스로 책임 분담을 완수하여 하늘 부모님의 창조성을 담고 만물에 대한 주관권을 획득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인간이 성장 기간에 책임 분담을 다하여 완성하는 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3대 축복 중 제1축복에 해당합니다. 넷째는 하늘 참 부모님 이상은 인간을 통해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의 핵심은 창조 참부모 이상입니다. 참부모 이상이란 참부모를 표준으로 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고자 계획하셨던 창조주의 이상을 뜻하는데 이때 참부모는 인간 남녀로 구성되며 하늘 부모님의 직계 아들, 딸이 장성한 뒤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으로 현현될 수 있습니다. 무형이신 하늘 부모님은 인간을 통해 유형의 체를 입고 분성 실체인 인간 남성과 인간 여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수수작용을 통해 합성 일체화하고자 하셨으며 그 결과로서 자녀를 낳아 기르게 함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무한대로 넓혀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 부모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신의 참사랑과 참부모 이상을 구현하는 실체입니다. 이러한 참부모 이상은 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창조주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주류 사상인데 이처럼 한 상의 인간 남녀를 통해 창조주의 참부모 이상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하늘 부모님과 인간이 합성 일체화한 자리로서 천주의 중심이 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은 가정 완성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은 가정을 기반으로 구현되며 가정 안에서 경험되는 사랑을 통해 완성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 부모님께서 심정 또는 사랑을 동기로 하여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의 존재 목적 또한 심정권의 완성 혹은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하늘 부모님을 닮은 성숙한 사랑의 소유자가 되는 것 또한 목표로 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사랑을 키울 수 있는 핵심적인 환경은 바로 가정이며 가정 안에서 우리는 모든 유형의 인간관계의 기본을 경험하고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등 모든 유형의 사랑을 경험하며 완성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한 쌍의 인간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 사랑을 완성하는 것은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3대 축복 가운데 제2축복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가정의 확대를 통한 창조 이상 세계의 구현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은 창조 이상 세계의 기반이 되는데 이 세계는 참부모 이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창조 이상 세계의 공식 명칭인 천일국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나라라는 의미를 지니며 이는 참부모 이상이 실현된 자리가 창조 이상 세계의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이상 세계는 가정을 기반으로 구현되며 가정을 확대하면 세계 인류가 되는 것처럼 가정이 먼저 이상 가정을 이루고 그것을 확장하게 되면 이상 세계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 세계는 모든 인류가 하늘 부모님을 정적인 참부모로, 천지인 참부모님을 횡적 참부모로 모시고 한 형제 자매로 사는 공생, 공령, 공의의 이상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는 온 인류가 하늘 부모님의 심정에 귀일함으로써 하나의 이념을 중심한 경제의 기대 위에 창조 이상을 실현하는 정치 사회이며 공생공령 공의주의에 입각한 메시아 왕국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루어진 창조 이상 세계에서 인간은 만물 세계에 대한 주관성을 확립하게 되므로 제3축복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애를 피와 땀과 눈물 어린 희생의 노정을 바탕으로 천일국을 열어주신 천지인 참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늘 부모님으로 현현하시게 되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 동안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오셨던 꿈은 인간의 체를 쓰고 천주 대가족을 이루어 참된 사랑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으로 온전하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드러나길 바라셨는데 6천년 만에 탄생하신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을 통해 드디어 그 정체성을 세상 앞에 마음껏 드러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일국 시대의 뜻이 이루어진 섭리 완성의 시대에서는 천지인 참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그동안 불러왔던 다양한 이름이 아닌 하늘 부모님으로 부르고 모시는 것이 천일국 시대 정신에 더 부합합니다.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섭리의 완성 끝에 자신을 하늘 부모님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길고 긴 시간 기다려오신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모시고 부르고 살아가는 것에 효정의 마음으로 응답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현현하신 하늘 부모님을 이제는 제대로 알고 불러드리며 세상 앞에 당당히 알릴 수 있는 모습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